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뭐하노라? 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예요? 죄와 벌을 면하시되, 벌은 죄는 용서를 해주는데 벌은 뭐 한다? 면하지 않게 해주겠다. 벌은 면할 수 없다. 하나님 3, 4대까지 이렇게 죄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의 본문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뭐해?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용납, 이게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자가 뭐하다고? 광대하다. 아주 광대하다고.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뭐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게 뭐하다고? 광대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 말이야.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뭐에 꽂혀? 3, 4대까지 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벌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낫사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멍에. 그 멍에를 예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딱 짊어져 주신다 이 말. 들어올려 주신다 이 말. 뭐 해주신다? 들어올려 주신다고. 할렐루야. 들어올려 주신다. 할렐루야. 들어올려 주신다 이 말. 들어올려 주신다. 안 들어올려 주시면 어떻게 돼? 반대로 하면 확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 확 작품으로 만드는데 작품이 찌그러지고 쓸모없어 하고 탁 집어던져 깨트려 버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너무 내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못생기게 잘못 만들어지셨지만 다 들어올려 주신다. 이야 봐라. 그래서 괜찮아. 다 두드려주고. 들어올려 준다는 게 뭐예요? 들어올려 준다는 게 용서다 이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이 뭐다? 들어올려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야. 용서라는 게 뭐예요? 들어올려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탕자를 돌아오면 다시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집에는 막 종도 많고 돈도 많고 쌀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집에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아이고 막 울면서 막 갔더니 탕자가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나를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용서가 아들로 들어 올려주시는 거다. 나사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회복이다 이 말이야. 네? 뭐예요?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회복.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시고 그게 뭐다?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 받은 자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벌은 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것은 이 벌이라는 단어예요. 벌. 뭐하다고? 벌. 파카드. 벌. 이 파카드라는 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막 노예 삶을 살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방문하셨다 이 말이에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찾아가서 살펴보다. 그게 뭐예요? 파카드. 벌이라는 단어. 벌이라는 단어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談판하고 그 마음에 딱 찾아가서 살펴보시는 거래요.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내팽개칠 건가? 깨부실 건가? 들어 올려줄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 4대까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방문해요? 모세에게도 방문하고 또 바로에게도 이집트의 왕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파카드. 방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죄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완고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카드, 방문이 그 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를 탁 왕의 호를 딱 생명의 호를 내어주면 사는 것이고 딱 들어 올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은 두 가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방문 하나는 또 뭘로? 생명으로. 들어 올려주심으로. 용서로. 용서와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벌을 면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심판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싸! 용서해 주지 않겠다가 회개하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파카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벌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벌? 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벌. 그게 뭘까? 어떤 게 벌일까? 매를 맞아요? 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오래 있거나. 그런데 이 벌 중에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 단절이다. 뭐라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가장 큰 벌이에요. 뭐가 가장 큰 벌이다? 하나님과 단절이다. 부모 자식이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보다 더 큰 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큰 자식이야. 부모를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우리 존재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다 깨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영원히 그 죄가 잊혀지지 않고 각인돼가지고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죽게 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영원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한 이 생명의 책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 내면에서 겪는 마음의 혹독한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지.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4 챕터 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요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소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이야. 네?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뭐 죄를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음에 찔림도 안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질 않아. 너 그냥 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최고의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불의한 일을 행하는 지금 그런 상황도 그들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에서 정의에서 의에서 거룩에서 떠나 있는데도 그들이 행하는 게 옳다고. 정치가 이데올로기가 자기 밥그릇 이익의 밥그릇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스트의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잘 안 되네. 죄와 벌. 발음이 안 좋다고 막. 그 죄와 벌을 우리가 책을 보면 그 책에서는 그 죄와 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는 초인이다. 초인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나는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 법도 뛰어넘고 전쟁을 해도 괜찮은 그런 초인이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월 의식을 딱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에 이렇게 딱 접어들면 이 초인 의식이 초인 의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영웅 심리로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내가 뭐 하도록 내가 가장 세, 내가 가장 빨라, 내가 가장 큰 힘이 있어, 내 근육이 더 볼록해, 탁 한다 이 말이지. 응? 가소롭군 그래. 나의 영웅 심리를 건들더니 사자의 고토를 건들지 마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막 학교에서는 폭력이 일어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그런 영웅 심리 때문에. 근데 그런 영웅 심리 같은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초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초인 의식. 나는 아주 초월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은 다 루저다. 루저. 그런데 이 죄와 벌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초인같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저 악독한 사람을 나는 죽여도 된다.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 초인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을 죽일 때 아이를 뵌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딱 그걸 목격을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는 걸 보고 그것도 막아야 되니까 이 죄 없는 사람도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초인 의식이 자기의 거룩성이 객관성이 무너져 버린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평생에 도망다니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 주인공은 뭐를 느껴요? 자기가 초인이 아니었구나. 나도 한낱 누저 같은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누저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라는 거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벌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장으로 나오는 그런 한 큰 아주 대작 소설인데,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은 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뭐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벌 주시는 게 뭐야? 찾아오셔서 벌 주시는 게 뭐 같아요? 네? 뭐라고? 네? 네? 뭐라고? 축복 같아요? 할렐루야. 왜 축복 같아요? 그렇지. 여기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보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시다? 광대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지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다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그 회개하는 게 아니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거다 이 말이지. 더러운 곳으로 또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받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요? 너희들은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그게 몸 파는 여자요, 문둥병자들이요,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 거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게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원어보다 나사, 바카드, 나사, 바카드, 나사, 바카드. 나사는 딱 들어올려서 용서해준다. 근데 방문했는데 회개를 안 하면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버려두신다 이 말이에요. 버려두신다. 파카드. 사실은 파카드, 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이놈이 어떠한가 살펴보시는 거다. 하나님은 살펴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딱 살펴보면, 방문해서 딱 살펴보면 죄, 이놈이 죄인이구만. 아, 얘가 회개하는구만. 네?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파카드. 하나님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지?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꿈 꿔봤어요? 꿈속에 막 엄청나게 어지럽고 죄짓고 막 죄를 막, 목사님 그런 꿈을 꿔봤어. 막 죄짓는 꿈, 얼마나 큰 죄를 막 짓는데 막 한도 끝도 없는 죄를 내가 짓는 막 그래가지고 막 꿈속에서도 괴로워.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꿈인 거야. 그때 그 날라갈 때 같은 막 아이고 막 가슴을 쓰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유, 다 신이 이렇게 하고 안 되지. 그런 일장춘몽 같은 그런 게 인생사야.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어려서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때 막 가가지고 목사님도 그냥 예전에 붕어빵 벌써 몇 년 전이요, 한 40년 전 얘기네. 잡채 막 이렇게 10개 100원 10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잡채 기름병에다 탁 넣어주는 10개 100원인가 1000원 딱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한 개 더 먹고 싶어가지고 10개 먹어야 되는데 11개 먹고. 그런 게 어떻게 돼? 기억에 남아 안 남아?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이야. 잊어먹어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큰 대죄,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지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쓰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걸 보고 깨닫고 의의 길을 걷고 성결의 길을 걷고 정직의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거룩한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 위대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속성을 여기 13가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잖아.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죄 짓기 이전에 은혜의 하나님을 말해. 그때 은혜, 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여호와는 내가 죄 짓고 난 이후에 인자의 구별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은 여기 딱 아들이 있는데 죄를 안 져도 내 아들이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빠, 아들이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첫 번째는 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또 여호와시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인자가 그냥 천대까지, 몇 대까지? 영원하시다 이 말이야. 그 인자라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